앞에 불 꺼주시고 우리 오늘 본문을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하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도새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런즉 아기까지 물을 채우니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였더라.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사흘째 되던 날에 옛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지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 자, 오늘 저는 요한복음 12번째 강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예수님. 같이 따라하면 시작.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눕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걸 아는 참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또 충만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갈릴리 가나 아까 본 것처럼 혼인잔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도 초대되어 갔습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과 함께 초대되어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결혼식에 초대되어 갔다는 것, 예수님 거기 참석했다는 것, 친히 갔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가족이나 친척이 결혼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관계된 사람, 가까운 사람이 결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친히 가셨습니다. 혼인은 그 집안의 큰 행사, 대사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무관심하지 아니하고 초청하니까 거기에 갔습니다. 특별히 초대되어 오셨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우리의 중요한 일에 거기에 예수님을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기 교회에서만 만나지 말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때 거기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포도주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음료수로 마시는 도수가 약한 물과 같은 그러한 필수품입니다. 필수품이 떨어진 것입니다.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때로 우리가 당하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 필수적인 것이 없어진 그러한 순간이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중요한 것이 없는데 그때 이 마리아는 가장 탁월한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한테 가서 그대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한 것입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꼭 있어야 될 것이 없는 이 상황에서 주님 앞에 찾아가서 있는 상황 그대로 우리의 부족함 없는 상황 그대로를 주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즉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주님이 할 수 있다고 믿고 주님 앞에 아뢰어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상을 깨고 주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여자여 그래. 예수님이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그랬어요. 이 여자라는 것은 우리말 한국말 듣기에는 좀 거슬린 말입니다. 어머니인데 여자여 그랬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 번역상의 문제고요. 이 여자여 하는 것은 귀내, 헬라어로 귀나이라는 뜻은 귀부인이라는 뜻이고 또 왕이 왕후를 부를 때 귀내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존칭어입니다. 여자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매우 존칭을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친을 향해서도 여자여 이것도 귀내 즉 여성을 높인 아마 영어로 레이디 해도 그보다 더 높은 ladies and gentlemen 해도 더 귀한 용어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한 겁니다. 이런 일이 생겨도 육신의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강압해서 나를 이렇게 뭘 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사는 목적,
하루하루 사는 목적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는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구속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고 그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오직 한순간 한순간이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은 어떤 돌발 상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거를 위해서 어느 혼인잔치에 가서 또 포도주 떨어지면 포도주 기적 만들고 이런 걸 위해서 오지 않았다고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없는 포도주가 생겨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또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고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목적은 그걸 위해서 이곳에 오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고 굉장한 기적을 행해서 이때다 하고 그러면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믿게 되고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 거부했습니다.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두 번째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포기해야 되겠죠. 그만둬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했는데 그러면 우리도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물러나서 이제 접어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 뭐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알아본다든지 이런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가장 좋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그래도 이 문제를 주님이 지금 거부했지만 예수께서 그렇게 거부했지만 마리아의 마음에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 하든지 그대로 해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에는 바로 마리아는 지금 이 상황, 이 잔치에 포도주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서 채워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그대로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마음이 많이 달라진 것입니다. 마리아의 뜻입니다. 마리아의 원함입니다. 마리아의 소원은 지금 이 많은 잔치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필요한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서 포도주를 좀 만들어서 다 마시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예수님의 단호한 말씀을 듣고 마리아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이 주님의 뜻이면 할 것이고 아니면 아니할 것이다. 그냥 일단 이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맡기고 만일 주님께서 어쩌다가 후회하신다면 좋은 일이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일을 안 하신다면 그것도 주님 뜻대로 되어야 된다고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소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가 사실 우리의 뜻을 이루고자 주님의 뜻인지는 상관없이 우리의 뜻을 이루고자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밀어붙이는 뜨거운 기도, 좋은 말로는 뜨거운 기도입니다.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하고 밤철야도 기도하고 그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아주 우리 한국은 기도의 나라로 유명했습니다. 수십 년 전에 한국의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도의 소리가 자꾸 줄어들었어요. 기도원 가보세요. 깜짝 놀랄 것입니다. 오살레 기도원이라는 곳에 가면 저는 20대 초반에 거기서 금식 기도를 2번 했고 정말 미어지게 웬만한 좋은 자리가 없어서 저 뒤에서
여러 번 뒤에 있었던 그런 기억을 합니다.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한 20, 30년 지난 후에 제가 또 강사로 한번 갔는데 충격.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소수만이 앉아 있어서 어떻게 어쩌다 이렇게 됐지? 믿을 수 없는 일이 제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고요. 기도하는 자리에 사람이 줄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뜨거웠던 기도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세상이 바빠서 맞습니다. 또 하나 원인이 있다면 이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한 그 내용이 잘 그래서 녹음해서 들어보면 많은 경우 내 뜻을 이루고자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관철시키고자 했던 그런 기도가 아니었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막 밀어붙인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모하듯이 막 땡깡하듯이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쳤어요. 기도하다가 지쳤어요. 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또 힘이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자체가 이렇게 약해졌어요. 저와 여러분 이제는 기도의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아뢰는 거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면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그냥 안 돼도 괜찮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한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또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같으면 좋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자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렇게 주님께 맡겼어요. 이미 알았으니까 주님 앞에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포도주를 바꾸지 않으면 그대로 수용하겠다. 그러니까 없는 대로 부족한 대로 이 사람들 좀 이렇게 흥이 이제 사라지는 그대로 나도 마찬가지 그렇게 지내고 가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던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던 맡기고 기다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더 빠른 응답이 왔지 않나 이렇게 믿어집니다. 해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해 주옵소서, 내 뜻대로 해 하옵소서 막 응답이 어떻게 더 세게 하고 막 아니면 굶고 하고 그거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응답이 더 빨리 오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니까 이제 공이 주님께 올려졌어요. 이제 주님이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말만 맡겨드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염려한다든지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꼭 이렇게 돼야 된다. 또 생각나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주여 이렇게 한다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기가 더 어렵게 될 것입니다. 온전히 순수하게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안 돼도 좋습니다. 되면 좋고요. 안 돼도 주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안 돼도 주님 뜻이니 그대로 100% 수용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의 기도가 더욱 빨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나님이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잔치집 출입문 쪽에는 6개 항아리,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는 위생상 씻는 항아리가 아니라 정결케 하는 의식을 위한 물을 담아놓은 돌 항아리입니다. 아까 보는 그 정도 사이즈 같아요. 70에서 120리터가 들어가는 항아리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식사 전후에 손을 씻었습니다. 왜? 정결케 하고. 이것은 위생상이 아니라 바로 종교의식상 내가 깨끗하게 한 다음에 식사를 해야 된다 하는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9장에 보면 몸을 정결케 하는 물로 씻으라고. 물로 씻어서 몸을 정결케 한 그 의식이 나옵니다. 그 유래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 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물 항아리가 있어 씻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마사다라는 그 산꼭대기 이스라엘 사람이 도망해서 로마 피해서 그걸로 올라갔죠. 그래서 거기 꼭 그래도 저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꼭 그들이 900 몇백 명이 있었는데 거기에 꼭 있었던 것이 또 거기도 물 씻는 항아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물로 씻어서 자기가 정결이 된다. 나가 깨끗해야 된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그 율법적 의미에서 정결케 하는 의식을 매일매일 행했던 것입니다.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가 왜 6개일까요? 성경에는 한 단어 한 단어가 중요합니다. 6개, 6이라는 숫자는 바로 인간의 숫자, 사람의 숫자입니다.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의 7에서 하나가 모자란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바로 모든 인간의 종교나 학문이나 노력이나 수련, 수행, 어떠한 것도 아무리 온전케 되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완전에는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저 유대교죠. 구약만 믿는 유대교. 열심히 성경을 외우고 구약 성경을 외우고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교 신앙도 온전치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이 돼야 되는데 6이에요. 뭔가 더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더 하셔야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고 또 아기까지 꼭대기까지 딱 채우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했어요. 물을 퍼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 순간 그 물이 포도주로 더 좀 이전에 마셨던 처음에 나왔던 이 주인이 준비했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그들이 다 마시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랐죠. 야, 아까 연회장이 그랬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그냥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더 좋은 포도주를 간직하고 있다. 이제서 더 좋은 포도주를 내는구나 하고 칭찬했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이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포도주는 성경에서 기쁨을 상징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성경 여러 군데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한다고 말씀합니다. 포도주를 마실 때 기쁨이 생깁니다. 바로 이 순간 그들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감해하는 순간, 목마른 순간 포도주를 마시게 되자 그때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고 또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함께 계시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표적이었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물로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러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나타남으로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과 같은 권세와 영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또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데 기쁨을 다시 부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은 또 다른 의미에서
더 깊은 의미에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또 그의 백성에게 큰 의미를 주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종교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마음에 기쁨이 없게 되었어요. 그들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외우고 말씀대로 사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그 부담감,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 종교 서기관들은 지키는 척했어요. 그리고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아시고 심하게 꾸짖었죠. 회칠한 무덤이다. 무덤 겉에는 하얗지만 속에는 송장 썩는 것들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이다 했고요. 맹인, 소경이 소경으로 인도해서 결국은 둘 다 빠지게 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아주 혹독하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어요. 집사, 권사, 장로, 그다음 이 이상의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옛날에 일어났고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사람. 과거 일어난 것을 그냥 기억하고 추억하는 그런 사람. 종교적인 의식을 이 사람들이 이대인들이 행하듯이 우리도 예배하는 것도 다 종교적인 의식과 같이 그렇게 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도 의식적, 형식적이고 또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감사하는 것, 사랑의 실천, 섬김, 구제 이 모든 것이 이제 형식만 남은 사람들. 그렇게 하긴 합니다. 하긴 하지만 그 마음의 기쁨이나 우러나는 마음이나 진정한 마음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현재의 한국 교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뭘 잃어버렸어요?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가 텅 비었듯이 그 속은 빈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최근에 하나님이 하신 여러분을 향해서 하신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우리 아가페 영광교회만 다르고 다른 데만 그러면 다른 데만 그러고 우리 아가페가 할렐루야입니다. 설교가 괜히 했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바로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자신을 맡기고 자신의 문제를 맡기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면 하시고요. 아니면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순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맡기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맡기고 기다리자. 여러분 맡기고 기다릴 때 주님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역사예요. 근데 되게 어느 때 역사합니까?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죠? 물을 떠서 항아리에 부으라.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므로 설교를 쓸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 시간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말씀 읽을 때나 묵상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어요. 성경을 가까이 했을 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을 때 마음에 부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냥 아는 말씀, 좋은 말씀이라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부닥쳐올 때, 그때가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라고 꼭 믿고 그 시간을 사모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얼마 바로 전에 그랬잖아요.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확실히 선을 그었어요. 구분시켰어요.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완전히 맡기고 완전히 올려드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상관없는 문제가 상관이 있게 됐네요. 그죠? 기적을 행했으니까.
또 주님의 때가 아니라 그러는데 기적을 행한 걸 보니까 주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이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 예수 주님이 간섭하시는 상관 있는 일로 바뀌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때가 아니라 그랬는데 주님이 다시 역사하는 주님의 때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와, 놀라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꼭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주님과 상관없다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 사이에 상관 있는 일로 바뀌었어요. 주님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는데 주님의 때로 바뀌었어요. 맡기고 믿음으로 맡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 안 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니까요. 이런 순수한 마음을 기다린 자에게는 주님이 때도 바꿔주시고 상관없는 일, 상관 있는 일로 바꿔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일이 필요한 사람이 여기 다 있어요. 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기도만이 꼭 응답받는 기도는 아니라는 거. 소리가 높아야만 꼭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 뜻대로 앞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말씀 앞에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또 중요한 또 교훈을 또 더 깊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될 것이 기쁨이죠. 그러나 이 기쁨이 주님으로부터 올 수 있다는, 주님이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옛날에 기뻤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기쁜가를 생각하시고 오늘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뿐만 아니라 바로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바로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쁨을 찾습니다. 재미난 걸 찾습니다. 뭐 재미난 거 없나? 여러 가지 TV 프로그램도 보고 오락도 하고 뭐 친구들과 함께 게임도 하고 재미를 찾아 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피로 임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예수님의 피로 임해서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신다면 여러분 안에서 꼭 어디 가야 뭘 해야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솟아오르는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심령에 부어져서 여러분 모든 죄를 다 정결케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 자, 어떻게 하면 이 피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받고 그 피가 있으니까 기쁨이 생겼어요. 문제는 해결되고, 즉 포도주가 문제였죠. 포도주가 떨어진 게 이 기쁨 혹은 예수님의 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이 피라 그랬어요. 기쁨이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항아리 아기까지 그 끝에까지 채운 물을 종이 떠서 나를 때 그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적은 꼭 잔치쯤에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결혼 잔치 거기서만 일어나는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일상생활을 많은 경우 일상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상황에서 주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결혼식 가서 음식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시는 거 기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말고도 다른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물은 성경에서 뭐를 상징합니까? 말씀을 상징합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물은 말씀을 상징해요. 종이 물을 떠서 나를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야 할렐루야 제 자신의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됐어요. 아기까지 채워라. 가득 채운 말씀. 가득 채웠지만 그 자체 아무리 물이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아무리 뭐 성경 공부, 성경 낭독, 성경 암송 그거 다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기적이 아니라 그 좋은 거죠. 많이 안다는 거,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거, 많이 내게 들어오게 한 거 다 좋은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나 유익합니다. 어느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아기까지 채운 말씀을 종이 떠서 나를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됐으면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하시고요. 많이 묵상하고 많이 암송하고 심령에 많이 쌓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러나 어떤 때 기적이 나왔어요? 종이 떠서 가져갈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이때까지 많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책을 읽고 저 자신을 위해서 많이 했어요. 많이 그 말씀을 해결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구까지 찾는 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한테 채워진 말씀을 그냥 무조건 나누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실 때, 이 말씀을 주라 할 때, 이 말씀을 주라 할 때,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집에 가서, 어떤 또 목요일에서 다르고, 주일날 다르고, 어떤 말씀을 하라고 하실 때 그때 순종해서 나를 때, 전할 때, 나눌 때 그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서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와, 이것이 바로 내 사역이었구나. 이때까지. 와, 그냥 기적을 일으키고 굉장한 역사를 일으키고 하는 것도 옛날에 많이 사모했지만 제 사역이 자꾸 말씀 사역으로 가고 있었어요. 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저한테 큰 위로가 됐어요. 뭐냐면 이미 채운 말씀을 주님이 하라고 하실 때 그것을 떠서 전하면 나누면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항상 제일 많이 듣는 거, 자주 듣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디 가나 그래요. 심지어 무슨 설립 예배, 이전 예배 가도 꼭 목사님들도 다른 교단 목사님들도 말씀 쫓아가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 말씀 항상 어디 가나 다 들어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뭐 설립 예배 15분, 20분 하는 거 무슨 은혜가 됐을까 하지만 다 은혜 우러나와서 말씀 은혜가 됐으면 은혜가 됐어요. 뭐 교회에서나 다른 데서 그래요. 이거 왜 그랬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했기 때문에. 그들 심령 안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기 때문에 기쁨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제 설교를 들어온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시간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선포돼서 빛이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될 때 각자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 어떤 사람은 이 구절에 은혜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선포될 때 없는 물이 포도주가 없는 상황이 포도주가 생기는 즉 필요가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성경 공부하고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꼭 일어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포도주가 생기는 시간이에요. 빈 항아리에 포도주가 물 갖다 붓고 그걸 나누니까 포도주가 생겨서 즉 기쁨이 생기는 시간,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저는 그저 종입니다. 채운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는 종이에요. 근데 떠서 순종해서 하나님 하라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 전하라 그래서 이때 하라 그래서 제가 그냥 순종해서 전했더니 포도주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그래 참 중요한 일, 위대한 일에 쓰임 받는 종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위로와 큰 힘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런 종으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채우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고 잘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그때까지 기다리시다가 그때까지 때가 뜰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가서 떠서 날라라. 그때 물이 포도주를 바뀌었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심령들에게 사람들 영혼에 기쁨을 갖다 주는 역사가 저를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많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페 영광교회는 매주 혼인잔치 역사가 일어나는 즉 피로가 채워지고 기쁨이 생기는 그런 시간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맞췄으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신 나의 피로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나의 피로를 채우며 내 안에 포도주가 생기는 기쁨이 부어진 좋은 시간 복된 시간이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작됐네 이 찬양하고 마지막 축도를 마신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련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역사를 일으키고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새 기름 부어진 역사 오늘도 이러한 주님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주님의 역사를 믿고 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들의 앞날과 사역과 사업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